그리스도인의 삶 쉬운 번째 2022년도 쉬운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하여서 말하고자 합니다. 두 짐승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짐승이 요한계시록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뿐만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 8절에서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담 시대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그 옛 뱀, 붉은 용, 마귀, 사탄의 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의 인류의 역사와 같이 공존하면서 생활하면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그러한 짐승인 것입니다. 먼저 그 요한계시록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천년 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천년 왕국 이전에 오느냐 아니면은 천년 왕국이 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후에 오시느냐에 따라서 전 천년설 그리고 후 천년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과 그리고 설교자들은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해석법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무천년설이 있죠. 천년왕국은 없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과정이 모두가 다 천년왕국이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천년왕국, 특별한 그러한 그 지정하고 있는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설이 바로 이 무천년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천년설에는 그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무엇인고 하니, 그 세대적으로 그 성경의 그 모든 그 과정들을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일곱 세대로 보는 그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족장 시대, 모세 시대, 그리고 뭐 교회 시대,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어서 보는 그러한 입장에서 보는 전천년설이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모든 이 세상의 그 역사별로, 순서별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설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눈으로, 시각으로 보는 그러한 천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재림 때까지가 바로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말 때에도 그 모든 과정을 종말이라고 하지만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예수님께서 그 징조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세지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물론 종말이지만 그 종말 중에서도 이제는 거의가 다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께서 곧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거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면서 이제 지상 재림하면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모든 그러한 사단의 세력들 그 무리들 바로 불못으로 내던져지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땅에 지상이 지상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린다. 그리고 나서 또한 잠깐 그 사단은 또 풀려나게 돼서 천년 동안 묶여있던 그 사단이 풀려나게 되어서 조금 활기를 치고 다니지만 그것까지 완전히 이제 뿌리채 씨가 말려지게 되어졌을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그 두 짐승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리고 왕관이 씌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표범 같은 모습인데 발바닥은 곰 같은 발바닥을 지녔고 이빨은 사자의 입을 갖는 그리고 용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권세와 보좌를 부여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 그 환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남아있는 백성 그것은 곧 창세로부터 준비되어졌고 예비되어졌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경배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그의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그리고 헬라, 메데파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짐승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할 때는 짐승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세상의 권력,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을 짓밟아 눌러버리는 연약한 사람을 완전히 물어뜯는 그러한 세력,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세력을 일루미나티 그리고 프리메이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루미나티 비밀 그 결사대이고 프리메이슨
이라는 그러한 그 원래 뜻은 그 석공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 에녹의 시대 때부터 그 바벨탑을 건설한 그러한 말에 비유하면서 그게 그 말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러한 비밀 결사대 조직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현대에 와서는 그 섀도우 가버먼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밀, 보이지 않는 그 비밀 정부. 그런데 이 프리메이션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 면모를 보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위시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그 속에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와 그 프리메이션, 이것이 곧 이제 그 왕, 그 두목이 바로 이 붉은 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요. 보이지 않는 비밀 정보를 취급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정보를, 권력을 그들 마음대로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뭐냐?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를 낙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혼돈 속에서 질서를 이루어 나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수단을 정당화시킨다. 그러니까 그 결과, 그리고 혼돈, 그 무질서 속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배후의 세력은 그들의 왕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루시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시온의 정서라고 그렇게 그들은 그 헌장 글을 24장이라는 글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1897년도에 말이죠, 이미. 그래서 유럽과 영국에서부터 지금 현재 그 본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거기에 아주 엘리트들이 그곳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그 대통령을 세우고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한 그 선거 조작법이랄지 부정선거를 통해서 혼탁하게 해서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재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인데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뭐 10억 정도 그렇게 줄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구를 몰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참 무서운 단체인지 모르죠. 자,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세력은 특이하게도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창세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인구 그 감소 정책을 취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그 신세계의 질서,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해당이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그 짐승은 있는데, 이것은 곧 교회, 종교적인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을 두목으로 해서
예수회, 그리고 WCC, 그리고 WEA, 완전하게 WEA는 뭐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다원주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메시아가 있고 이슬람도 메시아가 있는데, 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통합하자, 하나가 되자. 그래서 우리 한국의 뭐 거의 큰 대형 교단들도 다 이곳에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무호성을 주장하고 있는 이 근본주의자들, 극단주의자들을 다 없애버리자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석에서 나오는 또 예수님의 그 기적, 신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신화로 여기고 하나의 가설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전부가 다 그 뻥이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 목사들 가운데서도,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하나의 신화로 여기는 그러한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모든 그 어두움과 그리고 미혹하게 하는 그 영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죄의 종들, 목사들로 인하여서 거짓 예언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양 같은 모습을 가졌는데 그 두 뿔이 있는데, 말은 용의 말을 하더라, 용과 같은 그러한 말을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는 행위와 그러한 그 말들은 사단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해필이면 적그리스도입니까?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 왜 그 적 하나님, 적 성자, 적 성령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냐고, 왜 적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엔티라는 이 말의 그 뜻은 대적하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양을 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반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대신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인데 그것을 살짝 다른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그 위치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바꾸게 만들고, 그 다음 마지막에 그 거짓이라는 뜻이 그 속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false, 거짓.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거짓으로 미혹해 하고 유혹해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리고 큰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역할이 그들의 목적인 겁니다.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반대해서, 대체시켜서 거짓으로 유혹해 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인치신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이마에 표를 줍니다. 오른손에다가도 표를 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 너의 그 하나님의 택한 쉐마라는 그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그 붙이고 오른손에 그 매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살아라는 그러한 말씀을 그들도 구워가지고 빌려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짐승의 표와 그리고 666이라는 숫자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놀라시겠지만은 그 미국의 그 1달러 최고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 $1에 새겨져 있는 그 그림의 모습이 바로 삼각형에다가 그 눈의 모습이 그게 어떤 표식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가 표방하고 있는 그러한 그 표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로 이러한 사단의 세력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서로 커넥팅이 되어져서 서로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불같은 그런 그 이적과 마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한다. 그들 나라의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 두 짐승의 강력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은 그냥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수호하며 지키며 증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어의 무기 그리고 공격령의 무기는 바로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확고하게 무장되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들이대면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짐승, 강력한 두 짐승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깨어 무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떤 사상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동성애법이 통과돼요. 다 그들의 장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동성애 다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법. 이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들이 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 가둬야 되고 어떻게 그 법으로 올가매를 매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들 계획이 그것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루미나이티, 프리메이슨, 그리고 종교의 적그리스도,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러한 WCC, 예수회, WEA, 참으로 지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의가 다 이제 그곳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들의 말, 강단에서 외치는 그들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 오늘날 이 연약하고 나약한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괴기자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영적인 분별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그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세력이 누구인가 확실한 그러한 정체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그들과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고 어떻게 우리가 무장해야 되겠고 흑암의 권세와 어떻게 싸워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령이 늘 깨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